우리는 그동안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로막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은 다윗의 마음과 이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다윗은 화석화된 인물이 아니라 군중 앞에서도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고 사울을 향해서도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자신의 죄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살아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한 인간으로도 매우 매력적인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의 영성과 인품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압살롬의 반역과 도망치는 다윗, 그리고 다윗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반역이죠. 다윗의 인생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인생 최고의 정점에서 극악무도한 죄를 범함으로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만 그가 행한 죄의 결과는 남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후 오래지 않아서 다윗은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이의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고 기도하지만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며 기도를 접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하고 일로 인하여서 다말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다윗은 큰아들 암논을 잃은 슬픔에 겨워서 다말과 압살롬에 대해서는 어떤 위로나 어떤 징계도 하지 않고 방치 상태에 내버려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의 본문 압살롬의 반역 사건인데요. 어느 날 다윗은 전령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섰다는 전갈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 용모가 신비할 정도로 아름다운 자였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제가 많은 영화배우를 알지 못해서 영화배우 차은우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름다움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첫 인상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면 다윗을 묘사하면서 그는 발그레한 살결에 눈이 반짝였으며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름다운 압살롬을 보면서 젊었을 때의 다윗을 그리워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는 압살롬이 가장 제격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는 아버지의 눈밖에 나서 망명하는 기간 동안 백성들의 필요를 살피고 도와줌으로써 민심을 얻습니다. 날마다 성문에 앉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안부를 나누면서 일일이 꼼꼼히 계획을 세워서 도와줍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민심은 압살롬에게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을 축출하고 자신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할 심산으로 구데타를 위한 발사대를 결성합니다. 자신의 매력적인 이미지, 그리고 도둑질한 민심, 그리고 정치적으로 인정받고 신임을 얻을 수 있는 200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모아서 거사를 도모하는 것이죠. 압살롬은 이스라엘 전역에 첩자를 보내면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압살롬의 세력은 점점 커지고 압살롬을 따르는 추종자들은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왕가 사는 남자를 봐서 그런지 이 대목을 보다가 정말 이조시대의 수양대군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이와 같은 반역을 일으킨 데에는 뼈아픈 상처와 쓴뿌리가 있습니다. 다윗은 큰아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사건을 듣고 진노는 하지만 암논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큰아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 때문이었겠죠. 이에 화가 난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의 고향 구슬로 피해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는 되는데, 다윗이 그가 돌아오는 것까지는 허락했지만 그의 얼굴을 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압살롬 보기를 거절합니다. 큰아들을 잃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때문에 압살롬의 마음은 속이 탑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때 압살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용서이지 거할 집과 먹을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용납받기를 원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원했죠. 그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스토리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탕자 이야기처럼 전개되었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버선발로 나가서 아들을 맞이하고 환대하고 잔치를 벌이고 환영했더라면, 다윗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얼마나 다말을 아꼈는지, 암논이 얼마나 미웠던지, 집 떠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더라면 아버지는 아들을 되찾았을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되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매우 모질었고 은혜 베풀기를 거절하였으며 결국 압살롬의 마음은 상하다 못해서 아버지를 향한 증오심으로 불타올라 급기야는 반역을 꿈꾸게 됩니다. 밧세바의 범죄가 순간적 정욕을 이기지 못한 탐심이었다면,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것이 왕으로서의 폭력이었다면, 압살롬을 거절한 죄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풍성한 은혜를 나누지 못한 부성의 부재입니다. 다말의 강간 사건은 암논 살해 사건으로 키워졌고요. 암논 살해 사건은 다윗의 무정한 행동으로 키워졌고요. 압살롬은 이에 반응하여서 구데타를 일으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해 죄가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즉 죄가 죄를 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고통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 연고 없이 죄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저는 이 스토리를 묵상하다가 우리의 가정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되돌아 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마구 퍼붓고 필요 이상의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무관심하게 방치하다가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부모와 단절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들의 문제는 부모의 탓이라는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죠.
바라기는 우리는 이 스토리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베풀어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들은 다윗은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도망가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압살롬에게서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 떠나자. 그 아이가 조만간 우리를 쳐서 해치고 칼로 성을 칠까 두렵구나. 이처럼 다윗이 황급히 예루살렘을 떠나려 했던 이유는 자신과 자신의 식솔 신하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어느 왕권이나 그러하듯이 자신이 쿠데타를 이뤄서 왕권을 잡으려고 하는 자는 너무나 잔인하여서 그 숙청의 바람을 비껴갈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보호보다는 자기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이를 위하여서 속히 떠나자고 권하는 다윗. 이 다윗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세상의 왕들하고는 다른 면모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들에게,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했던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아들의 반역, 백성들의 외면, 왕권의 붕괴, 그 어느 것 하나도 받아들이기 쉬운 일은 없었을 것이고, 그동안 자신이 지탱해온 모든 관계의 배신이라는 생각에 더 무너지는 마음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왜 이런 일들이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쓰디쓴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런 순간이 있지는 않을까요? 남들은 몰라도 나만이 아는 죄 때문에 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가정은 알코올 중독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모두 병들고 가정이 파괴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다 아프고 다 상처받아서 그 때문에 발생하는 죄가 있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날마다 서로 쌈박질하면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불안과 분노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또 사회에 나가서 부적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도망치기로 결단합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아는 채 넋놓고 있다가는 하루아침에 파리 목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불필요한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함이었으며, 아울러 하나님 앞에서 자기 문제라고 인정한 탓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도망의 이유이죠. 그래서 다윗은 순순히 예루살렘이 있는 언덕에서 요단강까지 내려가는데, 그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는지는 압살롬에게 쫓기며 지은 시편 3편인데요. 그 시편 3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3편 2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들은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정말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 자신을 그렇게 환호하고 자신을 그렇게 칭송하던 무리들이 하루아침에 뒤를 돌려서 자신을 대적하는 것을 바라보며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렛 사람, 블렛 사람, 600명의 가드 사람, 그리고 사독과 그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들. 이들은 모두
조금 전에 말했던 그렛 사람,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은 다윗의 추적을 피하여서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서 블레셋의 다윗이 망명하였을 때 만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다윗의 인품에 반하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다윗을 따른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너희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거라. 그들의 목숨을 구해주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이들은 극구 사양하면서 그중에 이때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21절이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주 왕께서 거기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것이 죽음이든 생명이든 상관없이 왕의 종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따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절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비록 도망자 신사가 되어서 정처 없이 떠나야 되는 발걸음이었으나 다윗의 곁에는 그를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혼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반드시 우리를 돕는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목인데요. 고난을 이기는 믿음과 간절한 기도입니다. 제사장 사독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언약궤가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언약궤가 있어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사독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 안에 들어놓아라. 여호와 앞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분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언약궤와 그분이 계시는 곳을 다시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언약궤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할 생각도 보호받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처분만 바랄 뿐이죠. 언약궤를 자신의 안전장치로 삼지 않은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위기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든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과 사람들을 최대한 이용하여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고난 중에 드러난 다윗의 진실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동안 다윗은 압살롬에게 마음이 상해서 그를 무정하게 대하는 동안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거리가 생겼고 기도 생활도 줄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병이 났을 때 기도했다, 금식했다, 이 말씀을 빼고는 그 다음에 집안에서 그렇게 무참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도하였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다윗을 기도의 사람,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영적 생활에도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고난이 다시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시편 63편을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로 쫓겨났을 때 지은 시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편 63절 3절 1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또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것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지은 시편입니다.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로 들어간 다윗은 다시 다윗다움을 회복합니다. 왕궁의 다윗이 광야의 다윗이 되니까 다시 다윗의 아름다움을 회복합니다. 왕이라는 직분도 없었고요. 화려한 궁전 생활이라는 장식물도 없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니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고 찾다가 결국은 그의 입술에서 찬양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처럼 여러분, 다윗의 무너짐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은 무너졌지만 그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순수해집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기에 하나님을 더 또렷이 볼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다 잃었기에 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탁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겸손이 회복되고 다시 자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되찾아가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무너짐이 있습니다. 상황이 무너지고 계획이 틀어지고 사람들이 떠나고 모든 것이 다 실패한 것 같지만 무너짐의 자리가 반드시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고요. 오히려 믿음이 더 드러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30절을 보십시오. 30절의 다윗은 이런 행동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로써 끝납니다. 우리 함께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은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머리를 가르고 발에 아무것도 신지 않은 채 계속 울면서 갔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모든 백성들은 머리를 가리고 계속 울면서 따라갔습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도망갑니다. 여기서 머리를 가리운다라는 것은요, 수치와 슬픔으로 극한 고통에 잠겨 있음을 뜻하는 것이고,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수치를 통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자신의 죄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가지고 백성들이 사분오열됐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전에 위풍당당한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단지 아들에게 쫓겨 도망치는 비겁한 아버지로 보일 수 있지만 그는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억지로 뒤집으려 하지 않습니다. 피 흘리는 내전을 원치 않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합니다. 우리가 요즘 이 세상에서 보는 왕들, 지도자들하고는 전혀 딴판이죠.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이용하지도 않고요. 자신이 언제 돌아올는지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이 다 막연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간절히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윗에게 배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상황을 통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맡길 줄 아는 믿음, 권력보다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믿음, 하나님의 임재를 도구하지 않는 믿음,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도 이 믿음이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을 때 바로 그때가 믿음의 때가 될 수 있음을 믿으며 고난 가운데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네,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시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하여서 원치 않는 그 죄의 결과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죄의 결과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참으로 가정이 분열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심이며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을 해결하려고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교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우리 안에 죄악이 있고 그로 인하여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보다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보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의 죄악을 토로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어둠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빛으로 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에게 그 죄를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소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고백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만이 살 길이요 믿음만이 우리를 건지시는 유일한 길이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편임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적은 믿음이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자신을 스스로 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망가진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 주여 오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으며,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모든 갈등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사옵나이다. 주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다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성령께서 떠올리는 사람들 위하여서 중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죄 문제로 인하여서 어렵게 된 가정, 자녀가 부모와 단절되고 하나님을 떠난 가정이 있다면, 또 자신의 죄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죄책감과 정죄감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하나님 앞에 나와 정직하고 솔직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기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제 가운데 있는 자가 있으냐 너희는 손을 얹고 안수하며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지니라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내 자녀일 수 있고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이웃일 수 있고 내 부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있는 곳을 그대로 솔직히 자신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강팍한 자가 있습니까? 완고한 자가 있습니까? 굳은 자가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때문에 마음이 더 강박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노하기를 덧대하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며 우리 가운데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가운데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은 아들의 반역과 배반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로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구원함이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부모님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다윗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통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믿음,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는 믿음, 그리고 끝까지 기도할 줄 아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땅의 성도들 위해, 북한의 교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